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시예요. 아마도 유다 왕들 가운데 한 명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름이에요. 다른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완벽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특히 시는 더 그래요. 의미와 운율과 문법을 모두 살려가지고 번역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편 66편에서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은 각 행의 첫 번째 동사 명령형이 아주 많이 사용돼요. 일단 시작되는 1절부터가 명령형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실 영어는 히브리어 어순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모른다 해도요,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1절은 외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shout. 히브리어로는 하리우입니다. 2절도 명령형 동사예요. 찬송하라. sing out. 히브리어로는 잠머루가 되겠지요. 3절도 명령형 동사예요. 말하라로 되어 있죠. 영어로는 say. 히브리어로는 임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강력한 두 가지 명령어로 시작돼요. 영어로는 come and see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레쿠, 우레우인데 우리말로는 와서 보라입니다. 이 한 쌍의 세트는요 뒤에서 살짝 변형돼 가지고 한 번 더 사용되는데 그게 16절이에요. come and hear, 와서 들으라. 레쿠 쉬무입니다. 이 정도만 훑어봐도 사실 우리는 이 시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적 특징을 어느 정도 포착하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66절은 동사의 명령형을 각 행의 첫 번째에 배치함으로써 이 시를 듣는 이 시를 또 입으로 암송하는 노래하는 이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사실 그런 단조풍은 아닌 거죠. 마이너 키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단조 찬송가도 많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우는 찬송들 이런 곡조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래 이제 CCM에서도 단조풍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우울감, 고통, 슬픔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요즘 사상을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편 66편이요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을 외면한다 말은 아니에요.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지금 오늘 66편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재미난 점은요 바로 그런 부분들조차 이 단조풍으로 담기보다는 힘찬 명령형 동사로 이 시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짜임새가 그래요. 5절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이중 명령어로 시작돼요. 여러분 명령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치 군인이 사용하는 명령처럼 이해하는 것은 그건 곤란해요. 여기서 사용된 오라, 레쿠라는 명령형의 말은요 초청이에요. 사실 여러 언어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명령형은 초청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게 손님이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죠? 안녕히 가십시오. 공항 같은 곳에도 내리면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 내리면은 그죠? 어서 오십시오.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도시의 경계가 바뀌면 그런 푯말이 안내판이 나오기도 하죠. 홍어의 고장 나주, 어서 오십시오. 문법적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명령형이라고요. 하지만 의미가 명령인 것은 아니에요. 환영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적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제 재미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범상치 않으세요. 이게 외모가 범상치 않으신 할아버지가 이 편의점에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카운터에 앉아있던 알바생, 젊은 알바생이요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명령하지 마라, 천천히 갈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는 영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언어를 사실 수리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언어적 사고와 그 수리적 사고는 애초부터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웬만한 제가 아는 뭐 좀 대표적인 나라를 봐도요, 그 입시 제도를 보면은 그 구분이 명확해요.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합쳐진 곳은 없어요. 언어와 수리는 항상 구별해서 측정해요. 사고의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물론 어떤 나라에 따라 가지고 뭐 화학, 물리, 생물 이런 과목을 과학이라고 그냥 퉁쳐 가지고 뭐 시험 볼 수 있겠지요.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거를 뭐 외국어 영역 이래 퉁쳐서 볼 수 있겠지요. 뭐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잘하는 아이든 뭐 일본어를 잘하는 아이든 그 외국어에 힘써서 한 결과 그거는 중국어를 받든 일본어를 받든 같이 묶어놓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수리를 묶어서 퉁치는 곳 없어요. 애당초 그 묶일 수가 없거든요. 언어는 수리가 아니에요.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명령형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을 과학적인 가설이나 전제를 세워가지고 조건 붙이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가설이나 수학적 정의는 기록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서 오세요 라는 기록 자체로 사실 판단 불가능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읽으면은 뭐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청이냐 또 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이제 특별히 조장으로 섬긴 지체들이 대부분 이 영국에서 자라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20대 청년들이면 이제 사실 자기 앞가름 하기도 바쁠 나이인데 얼마나 그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예쁘든지. 야, 영국에서 자란 청년들인데요. 제 이야기 해보니까 서울말을 참 잘해요. 서울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형제가 서울에서 살아본 적 있는 저보다 서울말 더 잘해요. 야,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저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예. 여러분 우리 그 솔직히 밤에 뭐 말 솔직히 뭐 조금 전체적으로 말 잘 들었지만 특히 심야에는 여러분이 약간 고삐 풀린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지요. 일찍 자라고 해도 자지도 않고 막 1시가 되어도 막 복도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아니 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그 시간쯤 되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얘네들이 내일 피곤할 텐데 라는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해보니 제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제 방에도 막 벌컥벌컥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새벽 1시인데. 그 순간에 복도에서 20대 그 아까 그 친절한 조장 형제가 참 그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이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 이거 명령형인데 그 영국 형제가요, 서울말로 하는 그 음성, 얼마나 저한테도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얼마나 부드럽진지. 이제 들어가서 자. 저는 제가 나갔으면 아마 큰 소리 쳤을 줄도 몰라요. 그 순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짜증을 내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막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친절과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애들이 뭐 한 번 말해서 듣습니까? 그 형제가 뭐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들어요. 수련회라고 막 많은 사람 모아놨는데 여러 번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짜증내지 않고. 제가 참 도전받았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도 있으니까 막 온통 뭐 시끄럽게 이렇게 뛰어다니고 했는데 제가 잠 못 자고 그래서 뒤척거리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몇몇이 복도를 뛰어다니던데 아까 그 천사 같은 음성의 그 형제가요, 2시 넘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혼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 얼른 자야지. 동시에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야, 저 형제도 사람이었군요. 저하고 다른 거는 1시간 차인 거. 나는 1시, 저 형제는 2시. 회개의 기도가 그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그 형제도 말 똑같아요, 그죠?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한 말 1시에 말했던 거, 그 청유형이었죠. 근데 2시,
이제 들어가서 자. 야, 그거 명령형입니다. 그거. 그 뒤로 조용해졌어요, 복도가. 네.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의 이 명령형들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마치 범인 검거하듯이 명령형과 같은 전도 방식을 고수할 때가 있어요. 5절에 나오듯이 와서 보라고 한다든지 16절에 나와서 와서 들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의 최종적 형태는, 이 명령형의 최종적 형태는 모여서 시예요. 노래거든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원래는 곡조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레코딩이 안 돼서. 그 말은 군인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사실 환영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청유의 의미예요. 음성을 입혀서 표현하면은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말인 거예요. 전도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가봅시다. 신자들이 참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나오게 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가서 봅시다, 가서 들읍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가서 보는, 가서 듣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어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서 볼 것이냐, 무엇을 가서 들을 것이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교회 같이 가자 하신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러 같은 장소 런던 한인교회 오셨습니까? 좀비딸 보러 왔어요? 좀비딸? 그 상영 시간 그 잘못 알고 오신 겁니다. 저희 어제 이제 저녁에 같이 봤는데요. 사실 우리 그 좀비보다 더 안 좋은 존재였지요. 좀비는 그 한국말로 산송장 비슷해요. 그죠? 의미는 다릅니다. 좀비는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고, 산송장은 살은 인간인데 꼭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 하여튼 우리가 산송장이나 좀비 같은 존재이나 인든 상관없이 그런 상태에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5절에는요, 번역상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두 개의 명령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에 이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겨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개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이게 밀려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나 모임분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들을 나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보여줄게. 들어봐봐. 사업이 어려울 때 일으키신 하나님, 감옥에서 만나주게 하신 하나님, 공부 싫어하던 아이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주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신 하나님, 등등등 다 맞아요. 다 고마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의 고백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감사와 찬송의 개인적 고백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또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을 비롯해서 시편 전체에 나오는 공동체 시들은요, 교회 안에서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공동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자기가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남편 될 사람은 꼭 키가 큰 사람 만났으면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남편은 무슨 죄인지 몰라. 남편 뭐 키 작은 사람 원하나?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꼭 키 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다. 그게 돼요. 여러분 그 뜻대로 돼요. 여러분 아마 배우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요, 배우자는 진짜 어떤 사람 만날지 모릅니다.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지. 재앙이죠. 그러니 애들이 키가 안 클까봐 자기 그렇게 노심초사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잊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키가 큰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부모보다 훌쩍 컸어요. 부모는 둘 다 작은데. 그러니 입에 늘 감사를 달고 살아가요.
진정 어린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고백은 될 수 없어요. 공동체의 고백은 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 아들 키 좀 크게 해달라고. 저한테 뭐 온갖 것 갖다 먹이시고, 뭐 이거 키 크면 좋다고. 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지금 이건데. 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 목사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체험이 우선된 교회는요, 여러분 탁 들어가 보면 항상 그 속에 분열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선된 교회, 성경이 우선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는 연합이 있어요. 범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어떤 재난이나 우환, 소위 말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교회가 튼튼해요. 반석 위에 선 교회예요. 왜냐니까 범사로 보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선교사님이신데 찾아왔어요. 누가요? 말기암이래요. 이제 30대 영어 선생님인데 3개월이 안 남았다고 진단받고 오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매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잘 대해주신다. 3개월 뒤면 만나 뵙겠구나.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3개월 뒤면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변했어요. 지금 호주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친 데에는 교회의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개혁해서 한번 분열시켜보자.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걸 외칠 수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설교 시작할 때요, 이 시를 쓴 시인을 알 수 없다 했어요. 알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짐작조차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유다 왕일 것이라 했지요. 좀 더 과감히 추측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신학자들은 다윗 왕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지만 합의점은 없어요. 그래도 유다 왕 중 한 명일 것이라는 데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시인이 와서 보라고 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지금 6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 내용이에요. 그 말은 유다 왕 중 한 명이 기록을 했는데 와서 보라 하고 출애굽을 보여준다는 말은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시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440년 이상 수백 년 전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보면 우리 깜빡 속을 지경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겪은 일처럼 기록해놨기 때문에. 물론 당시 사람들은 속아 쓸 리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출애굽도 그렇고 유다 시절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오래전 역사니까 시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이 와서 보라고 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의 역사적 신앙이에요. 바로 아담에게 하셨고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은요,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만드는 것,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일,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내가 직접 겪은 것처럼,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직접 본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교제는 성경에 관한 일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여야 해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정하고 싶거든 개인 간증이 따르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는 건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부 읽는 책이 성경의 큰 그림, God's Big Picture라는 책이죠. 개혁신학에서 성경의 큰 그림을 정리하는 축은 대개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언약이에요.
이를 하나님 나라 신학 또 언약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로 그 치환이 가능해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주제를 붙들고 순서에 맞게 읽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상대적으로는 그 큰 그림에 내 인생은 너무도 작잖아요. 그러니 큰 그림에 내 작은 인생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상한 가르침 중에는요, 자꾸 자기의 그 조그만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 담론을 끼워 넣으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단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정통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이에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물으니까 찝찝하지요. 함정 파놓은 것 같이. 예,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분 누구십니까? 세종 대왕이라고 합니다. 둘 다 광화문, 한국에 가면 광화문 광장의 주인공처럼 서 있는 분들이에요. 이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은 누구지요? 넬슨. 그렇죠. 예, 우리 그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보이지도 않게 저 위에 높이 서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은요, 본질상 이래요. 사람을 기려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대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돈이에요. 특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 달려가는 걸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람과 돈.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바치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요, 자기의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 목숨도 불사해요. 죽음도 불사해요. 다른 하나는 돈이겠지요. 이를 참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참 잘 보여줘. 이 개츠비가요, 개츠비의 인생을 두 개를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사람을 위해 불꽃같이 살았고, 돈을 위해 불꽃같이 살았고, 결국 자기는 사람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이래요,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돈 문제로부터 좀 괜찮다 싶은 교회는 사람 이름으로 갈등을 빚었어요. 너는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6절에는 반드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바다를 땅이 되게 하여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한 것은요, 민족의 선지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였거든요. 우리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이순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구국의 영웅은 모세였어요. 두말할 나위 없지요. 가장 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게 모세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요. 무슨 결벽증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마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도 못 넣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속이 좁고 결벽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다른 부분 보면요, 얼마나 모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5절과 7절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5절과 7절을 둘러싼 구절이 4절과 8절 되겠지요. 4절과 8절에 어떤 동사들이 있는 건지 보세요 한번.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라. 이건 모세한테 못 돌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틀 전 우리 종교개혁 508주년이었는데요. 칼빈으로 또 대표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했죠. 아까 솔라 스크립투와 또 다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해요. 지금 시인이 5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까닭은 이를 둘러싼 8절과 4절에 나오는 동사들처럼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인이 모세를 몰랐거나 모세를 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빼버린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일 시인이 역대기나 열왕기에서처럼요,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로 출애굽을 기록했다면 모세를 주어로 썼겠지요. 하지만 이 시인은 찬송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주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이점은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대체로 아픈 모습보다는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좀 화장도 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 온라인 SNS 같은 데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올려두고 싶지, 고난의 순간이나 아니면 내가 궁상 맞은 그런 순간을 올려두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심지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올 때 그런 점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아이고, 교회에 왔는데 하필 이번 주에 교회에 왔는데 하필 이번 주에 이 사람한테 우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그가 받으신 고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10절에서 시인은 고난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어려운 짐이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어렵고 무거운 시험이냐 하니까 12절을 보니까요, 물과 불을 통과했다 합니다. 사람들은 내 머리를 짓밟고 다닙니다. 차갑게 숨막히는 물을 통과하는,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을 통과하는 것 같아라는 말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12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노래가 뒤따라요. 우리의 종착점이에요. 풍부한 곳,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묻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누리는 떡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보여주는 떡입니다. 그 떡을 먹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픔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삼켜서 소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정말 탁월한 기독교 심리학자 중 한 명인데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원제로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네 내면, 그 죄로 물든 그 내면, 인사이드가 아웃될 때에 그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도 좋을 만한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특히 실패감이나 괴로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걸 감추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있는 슬픔은 영적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슬픈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표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직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세상의 슬픈 면도 진솔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탁월한 점이에요. 여러분 금쪽이 같은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죄는 다루지 못할 거라고요. 사실 피상적인 치료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다뤄야 되는 시작점은요, 우리 속에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이 그러니 그 죄성을 가지고 투쟁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일이든 잘 된다, 해결된다 하는 거 영적 가면이에요. 잘 되는 건 무슨 기준이고 해결되는 건 무슨 기준입니까? 혹시 그 내 욕심 기준 아니에요? 만일 그 욕심이 죄성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은을 단련함 같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일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가볍지 않은 고통과 슬픔도 동시에 항상 존재해요. 이를 진솔하고 고통스럽게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66편은 공동체 찬양입니다. 개인 시가 아니에요.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66편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큐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 교회가 함께 부르고 묵상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친절한 초대예요. 길거리에서 막 위협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소리나 명령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늘 공동의 고백이 우선돼요. 즉, 내 개인의 성령 체험이나 간증보다 언제나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성경 말씀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야 개인적인 서원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13절 이후에야 개인의 서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신다 한들 사람은 객관적 사실의 서술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영광과 찬송의 대상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역사를 서술할 때에는 김북경 목사님이 세우신 영국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찬송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국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영적 가면을 벗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서는 고난과 슬픔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줘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모습은 꼭 감춰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천편일률적으로 막 교인들이 막 해맑게 웃는 사진들만 올려놨더라고요. 막 클릭하는 장면들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웃는 사진들만 가득하니까 이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럼 장례식 때도 다들 웃고 있나? 그러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웃음기 하나 없는 유병헌 목사님 사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 슬플 때 슬프다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공동체에는요, 사실 참된 기쁨도 없어요. 꾸며낸 웃음은 있겠지요. 꾸며낸 감사는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건강과 안녕과 성공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 없이 어찌 해방의 기쁨을 누렸겠으며 투병 생활 없이 어찌 회복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은 고통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파요. 초신자들에게도 그 감출 필요 없습니다. 진리이거든요.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결코 앞서지 않으며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심지어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조차 인내하며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